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이 참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그래서 신앙이 연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깨닫게 되는 게, 야, 이 신앙이 참 만만치 않구나, 힘들구나, 굉장히 쉽지 않은 거로구나, 이렇게 깨달아 가야 되는데, 근데 거꾸로 가잖아요. 신앙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또 게을러지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그 짓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아주 우리를 어떻게든 망하게 하려고 하는 놈이 저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바로 깨어 있으면 저는 우리 이길 만한 여력이 조금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바로 서서 믿음 꽉 붙들고 있으면 저놈은 절대로 우리를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 못 붙들게 하려고 우리 신앙을 어떻게든 뒤로 물러가게 하고 연약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안일해지게 만들고, 이게 다 저 원수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는 짓이에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깨어 있어야 될 게 죄예요. 죄에 대한 감각은 여러분 반드시 깨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 죽어 있으면 우리는 저놈한테 100번 지배당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다가 또 죄를 가지고 나온 줄 압니다. 죄 없이 완전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없이 정말 죄 안 짓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면 예수가 왜 필요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허물이 있고 또 죄를 가지고 살다 왔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게 이 자리에 모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놈의 원수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악랄하게 아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여셔서 저 원수의 계교를 보실 수 있기에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의 귀가 열려지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 말은 뭐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당한다. 마귀가 그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가 그를 지배해서 그 권리를 마귀가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지면 내가 죄를 지면 나를 마귀가 제 마음대로 얼마든지 농락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그게 권리를 넘겨주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처음부터 저놈이 그 짓 한 거예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의인, 죄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아담과 하와를 처음부터 저놈 죄짓게 해서 그때부터 저놈이 죄 권리를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죄로 결박을 해서 마귀가 이제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 좋은 게 절대로 주어지지 않아요. 마귀가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겐 전부 온갖 나쁜 거와 저주와 끝내는 사망과 지옥이에요. 아멘입니다. 이게 저놈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잠언 6장 26절에 보니까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료로 말미암아, 마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자,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요, 이 땅에서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겨우 목구멍에 풀칠할 정도로 살아가게 된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저놈이 장악하면 이 역사가 일어나고요. 더 중요한 건요, 더 중요한 말을 해요. 음란한 여인은 귀한 영혼을 사냥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육신의 때에 우리의 한 조각 떡만 남게 하는 게 아니라, 저놈의 음란한 여인은, 마귀는 귀한 영혼을 사냥한다. 우리 영혼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 육신을 펄펄 살아서 움직이게 하고 내 마음대로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마귀는 우리 육신에게 자유를 줘요. 그리고 저놈이 우리의 육신에 자유를 주는 만큼 저놈은 우리 영혼을 그만큼 결박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은 저놈이 딱 죄를 짓게 되면 저놈이 우리를 딱 장악하는데 육신은 마음대로 풀어놔요.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은 자유를 줘서 막 내 마음대로 살게 하면서 대신 우리 영혼은 우리 육신을 자유롭게 하는 만큼 영혼은 그만큼 결박을 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만큼 우리 영혼이 저 원수 마귀한테 결박을 당해서 아주 신음소리도 못 내고 그 영혼은 그냥 저 원수한테 지배당해서 결박을 당해서 끌려 들어가고 있는 지옥불로.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마귀가요, 얼마나 나 하나를 지옥 보내려고요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역사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시편 140편을 살펴봤는데 1절로 5절 말씀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거기 5절에 보니까 시편 140편 5절에 보니까요, 먼저 2절에 보니까 140편 2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냐니까 이 마귀가요, 우리를 꾀해서 죽이려고요, 나 하나를 죽이려고 마귀가 매일같이 모여서 회의한다고 그랬어요. 매일같이 모여서 마귀가 악한 영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매일같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저 황 목사를 오늘 넘어뜨려야 되는데 저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는지 너희 머리를 맞대보고 짜내보자. 악한 꾀를 거기서 낸다고 그랬어요. 매일마다 그런다고 그랬어요. 매일마다 이 악한 영들은 모여서 나 하나를 어떻게 내 영혼을 결박을 시켜서 신앙을 뺏어서 나를 지옥까지 밀어넣으려고 날마다 모여가지고 회합을 하는데 주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악한 꾀를 낸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요. 그래서 그 꾀를 낸 결과가 140편 시편 140편 5절에 보면 사방의 도처에다가 그물을 쳐놓고, 자 보세요, 함정을 파놓는다고 그랬고요, 그물을 쳐놓는다고 그랬고요, 또 올물을 쳐놓는다고 그랬고, 줄을 매놓는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그리고 이제 올물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줄을 쳐놓고 또 나가는 길에다 그물을 쳐놓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놈들이 이렇게 봐라 그래요. 나 하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매일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가지고 회의하고, 그리고 사방에다가 도처에다가 우리 나가는 앞길에다가 우리가 하루 시작하는 앞길에다가 사방에다가 깔아놓는다고 그랬어요. 함정을 파놓죠. 또 이제 올물을 쳐놓죠. 그리고 줄을 쫙 쳐서 걸려 넘어지게 줄을 쳐놓죠. 그리고 그물을 갖다가 사방에 쳐놨고 그냥 확 덮치려고. 그런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우리가 정신 한 차림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 저 원수 마귀를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보면요, 나 하나를 넘어뜨리려고 매일마다 모여서 저렇게 회합을 하고 갖고 악한 꾀를 내고, 그리고 저렇게 사방에다가 함정을 파놓고 이 그물을 쳐놓고 또 올물을 걸어놓고 줄을 이렇게 늘어뜨려서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저놈들은 이 짓을 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 줄 압니까? 까맣게 모르고 우리는 하루 그냥 신앙 붙들고 태어납니다. 아주 안일합니다. 안심합니다. 되는 대로 신앙 붙들고 우리는 천국 간다고 말하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 정신 차립시다. 이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교리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을 한 번 받으면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맞아요. 보세요. 그러나 여기 함정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는 애초부터 이게 처음부터 마귀가 죄를 짓게 해서 우리는 저놈한테 권리가 넘어가서, 보세요, 우리 영혼은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저놈이 확 묶어서 결박해서 우리 영혼을 이제 지옥으로 이렇게 끌어내리고 있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끌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대신 우리 영혼은 꼭꼭 묶은 대신 우리 육신은 자유를 줘서 육신은 내 마음대로 막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육신이 자유로우니까 자유로운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탄의 죄의 결박당해서 그 영혼은 지옥으로 지금 끌려 내려가고 있는데 그 영혼의 신음소리를 우리는 못 듣습니다. 여러분, 저놈이 결박을 하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걸 보시고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같이 저렇게 저 원수마귀한테 죄에 결박당해서 그 영혼이 비참하게 비명도 못 지르면서 저렇게 끌려 들어가고 있는데, 저들은 육신만 살았다고, 육신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한다고, 자유롭다고 영혼이 이렇게 결박되게 당해서 지옥불로 끌려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 손에서, 저 원수마귀 손에 결박당한 저 죄의 결박에서 저걸 끊어내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자신이 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자기와 한 번째 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아들로 하여금 저 원수마귀 소나기로부터 저들을 끄집어내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건 마귀의 일을, 이 일을 멸해서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빼내주려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로 꽁꽁 묶여 있는데, 우리가 죄로 저 마귀한테 결박당해서 우리 영혼이 결박당해 있는데, 죄의 값은,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이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싹은, 죄값은 사망이요. 사망이요. 죽어야 돼요. 죄는 죽어야 이 값을 거기서 벗어나. 자,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망이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지옥을 말해요. 영원한 사망. 그리고 우리가 지옥 떨어지는 거, 왜 지옥을 떨어져야 돼요? 죄값을 치르려고 지옥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일의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에 덫에 걸려서, 아담이 지은 원죄의 덫에 걸려서 나면서부터 또 우리가 생활 가운데 짓는 죄의 덫에 걸려서 다 죄로 살아가요. 그러니 이렇게 죄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마귀에게 그 영혼이 겹겹이 결박당해서 이렇게 지옥불로 이제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놈의 마귀는, 자, 마귀가 하는 일은 여러분, 우리 육신은 절대 마귀가 잘되게 해요.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유하게 해요. 내가 마음대로 하게 해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 영혼을 결박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결박해서 마귀가 하는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또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게 마귀의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눈 뜨면 하는 일이 어떻게든 지옥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저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여기 여러분 죄에 걸려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자, 죄의 값은 우리가 지옥 가서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거기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다고요. 여러분, 예수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신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여러분은 거기서 마귀의 소나기에서부터 믿는 순간 빠져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요, 천하 없어도 예수님이 피로, 내가 황선철을 내가 내 피로 샀다, 마귀야. 그를 내 손에 내놔라. 그러면 내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피 앞에는 꼼짝없이 내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 죄 때문에 내가 죄값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의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대신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손에서 건져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그 소나기를 벌려내시고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저 원수마귀가 여러분 죄로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겹겹이 결박해 있었던 여기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말고는 없어요.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거, 이거 믿는 거 말고는 없어요. 별짓을 다 해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억만금을 줘도 저 원수마귀가 겹겹으로 우리 영혼을 결박해 놓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어떤 권력도 이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로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예수가 흘리신 십자가 피로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만 원수마귀의 소나기에서부터
이 죄의 결박으로부터 노인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주여, 나에겐 예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뭐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까? 취미생활 하려고요? 뭐 사람과 교제하면서 교제가 좋아서요? 여러분이 여기 나와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뭘 얻으려고 나오십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믿었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받으시고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죄에서부터 노인받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죄의 결박, 원수 마귀가 겹겹이 묶고 있는 죄의 결박에서부터 여러분 풀려나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언약을 하나 세우시죠.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사망이요. 지옥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자, 왜 이 말을 했냐니까 반드시 그 아담을 꿰어서 그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마귀의 정체를 하나님 빤히 아시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거는 절대 네가 먹지 않음으로 해서 이걸 통해서 네가 나를 하나님인 것으로 인정해야 되고, 네가 이것을 따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걸 따먹어라. 따먹는 날엔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자, 보세요.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여러분 그 한참 뒤에 와서 4000년이 지나서 거기 누가 죽어야 됩니까? 예수가 죽어야 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죽고 나를 살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 다 모이신 거예요. 예수가 애초부터 우린 예수가 필요한 존재예요. 모태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우린 다 예수가 필요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그들도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잠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그만이라면, 불신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게 끝이라면 예수가 필요 없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 육신은 죽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은 영원해요. 아멘. 안 죽어요. 우리 육신이 죽으면 이 영혼이 빠져나와서 반드시 가야 될 대로 가야 되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죄를 가진 영혼은 죄에 묶여서 지옥 가야 되고, 죄 문제를 해결받은 영혼은 죄 문제로부터 풀려났기 때문에 천국 가요.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에 묶여서 태어나기 때문에 다 예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밖에 나에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요 필요 없어요. 돈이 여러분 영생을 담보해줘요. 잠시 잠깐은 여러분을 즐겁게 해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즐겁게 해준 돈이 여러분을 빌미로 삼아서 그걸 돈 쓰는 죄가 얼마나 여러분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 함부로 쓰십니까? 돈을 버는데도 죄가 따라오고요, 돈을 쓰는데도 죄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돈을 여러분 이기적인 여러분의 욕심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쓴 게 죄가 아닙니까? 다 죄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죄가 돼서 심판 앞에서 여러분의 발목을 꼭꼭 묶어서 그게 여러분을 지옥불로 끌어낼 텐데, 여러분 잠시 즐겁게 해주고, 그 돈이 여러분을 잠시 즐겁게 해주고, 이제는 얼마 후면 심판 앞에 우리가 반드시 죽게 되는데, 심판 앞에서는 그게 죄로 역사해서 나를 꽁꽁 묶어서 지옥으로 보내는 재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돈에 환장해서 삽니다. 막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하고 있고, 교회도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서 돈만 있으면 예배당 거대하게 짓고,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고, 교회도 지금 돈이 하나님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니라고 부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도 돈이 하나님이 돼 있고,
안민자 불신자들도 돈이 하나님이 돼 있고. 돈이 좋아요, 물론.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 돈이 여러분을 그렇게 결박해요. 돈이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여러분 육신을 즐겁게 해줘요. 편하게 해줘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심판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벌었느냐, 어떻게 썼느냐가 다 죄가 돼서 그게 여러분을 심판 앞에서 꽁꽁 묶어서 여러분 영혼을 묶어서 그게 지옥불로 집어넣는 재료가 되고 있는데 이 무서움을 여러분 알긴 합니까? 근데도 여러분 돈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그날 예수를 찾아 나오지 않고 돈을 찾아서 세상을 향해 헤맵니까? 이게 죽을 짓인지 모르잖아.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자고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별걸 다 얻어도 여러분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이야.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6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네가 무엇을 가지고 네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물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얻었다고 쳐도 우리 영혼이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 고통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면 이 땅에서 가졌던 그 유익이, 그게 돈이, 그 쾌락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저 원수마귀는 딱 두 가지로 우리를 후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사용해서, 육신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육신은 마음대로 자유를 줘요.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육신이 마음대로 사는 동안 싸는 놈은 또 죄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육신의 본능대로 육신이 좋아서 하는 그거 따라가 보세요. 다 죄입니다. 끝에 가서 뭐 다 죄예요, 그게. 그래서 육신은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육신은 자유롭게 사는 만큼, 아까도 얘기했죠. 그 영혼은 그만큼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저 원수마귀가 하는 짓이 세상 꽃 치워주고. 왜? 저놈은 세상의 임금이니까. 여러분, 저놈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그랬어요. 저놈은 어둠을 가지고 세상을 주관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놈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세상 거를 가지고 우리를 호려요. 그래서 세상 걸 가지고 봐라, 너 세상 여기 이거 얼마나 이게 좋냐, 이걸 흔들어대요. 돈을 흔들어대요. 권력을 흔들어대요. 명예를 흔들어대요. 쾌락을 가지고 흔들어대요. 즐겨라, 마셔라, 누려라. 그럼 우리는 거기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과 우수가 된다고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하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되고. 보세요. 이렇게 해서 육신대로 살게 하고 온갖 세상 방법대로 다 살게 하고. 나는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머리 노랗게 염색해서 아주 그냥 뭔 맥주로 머리를 감은 것 같이 노라요. 속으로요, 제가요,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와요. 저 영혼 저거 마귀한테 묶여있구나. 왜? 마귀는 세상 풍습 가지고 묶는 거기 때문에. 세상 풍습 따라가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예? 풍습을 따라가라고 말해요. 여러분,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다니면서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죄인 줄 모르면 안 돼요. 세상 풍습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 청바지 찢어서 여러분, 이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 성한 사람이 본 거 정말 저 사람 저거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도 그거 입고 모르면 안 돼요. 이 세상 풍습을 가지고 마귀가 나를 호리는구나. 정신 차립시다. 성도는 절대 세상 풍습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목사는 텔레비도 끊고 안 보잖아. 벌써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깨닫고 나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더라고. 왜? 세상 텔레비 보니까 세상 문화가 그걸 가지고 다 문화로 나를 후리는데 내가 텔레비 보는 만큼 영적으로 절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깨닫고 나니까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야. 신문도 또 끊어버렸어요. 왜? 보니까 다 귀 아픈 소리, 다 내 마음 혼란케 하는 그런 글들이 거기. 이것도 끊어버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맙시다. 저놈은요, 이렇게 해서 우리 영혼을 별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꼭꼭 묶어서 지옥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소망이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저 원수마귀한테 죄로 꼭꼭 묶여서 우리 영혼이 아주 비참해서 우리 영혼은 숨도 못 쉬어요. 여러분, 저님이 결박을 해서 숨도 못 쉬고 있어.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보시면요, 참으로 내가 이 육신은 살아서 펄펄 뛰는데 영혼은 질식하고 있어요. 내가 눈을 열어서 내 영혼을 보면요,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엉엉 통곡이 나와.
여러분 영혼이 이 영안이 열려야 말이지. 이게 안 열리니까 여러분 영혼의 비참함을 못 봅니다. 영혼은 그렇게 죄에 꼭꼭 묶여서 원수마귀한테 질질질 끌려 들어가면서 꼼짝 못하고 권리가 없어. 저놈한테 딱 묶이면 수가 없어. 여기서 오직 풀려날 수 있는 길은 예수가 와야 돼요. 예수가 와서 그가 흘린 피 가지고 풀어내는 거예요. 권세 있는 그 이름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예배 마치자마자 마치면 예수 이름을 축사합니까? 그 이름밖에는 그 원수의 결박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피밖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왜? 그 피 말고는 원수 마귀의 저 결박으로부터 노임받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세요, 저 마귀가 하는 짓이 하나님 아들마저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죄는요. 잘 기억하세요. 죄는 이렇게 하나님 아들마저도 죽여야 돼요. 하나님 아들 죽인 건 하나님 자신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예수 믿고 거기서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왔다면 또다시 죄를 질 수 있겠어요? 없어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죄를 지면 안 돼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 내가 옛날에 몰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 몰랐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이렇게 나의 영혼을 결박해서 지옥으로 끌어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빼내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해서 그 피값으로 여기서 그 결박을 꺼내는 거 말고 없구나.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나를 여기서 결박에 노임받게 했으니 내가 또다시 죄를 지면 안 되는 거로구나.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잖아. 거듭난 사람은 이게 깨달아져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거를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요, 죄된 감각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 죄가 내 영혼을 그렇게 결박을 해서 무서운 저 지옥불로 집어넣고 있구나 못 깨달아요. 그런데 거듭나면요, 이게 깨달아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죄로 죽을 뻔했던 자였구나. 그런데 나 같은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서 그렇게 이 죄의 결박을 끊어내주고 거기서 나를 구원해줬구나. 그러니 또 죄를 지면 안 되는구나. 이제는 또 나를 지옥 가게 만드는 거구나.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지면 또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저놈이 죄를 지면요, 죄는 아까도 얘기했죠. 죄는 저놈이 지배할 권리를 가져요. 죄를 짓는 순간 저놈이 나를 마음대로 할 권리를 가져버려요. 저놈의 권리는 지옥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꼭꼭 묶어서.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거듭나고 보니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였구나. 죄를 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멘 하세요. 이것 때문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야, 죄를 지면 안 되는 거로구나. 여러분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어떤 모양으로 버려라. 그게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 조그만 거라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조그만 걸 가지고, 여러분 우린 그렇게 해요. 뭐 이렇게 말해요. 요까지 죄야. 요까지 게 뭐 죄야. 요까지 게 뭐 죄야. 여러분 요까지 게 우리를 결박을 해버려. 아멘 하세요. 그래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린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피 흘려서 이제 죄의 결박에서 나를 끄집어내주고 나를 거룩한 게 하나도 없는데 피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이 거룩하게 해준 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흠도 점도 없도록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가 뭐라고 말해요? 죄에 대해서 말해요? 아니요. 교리는요, 한번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돼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어떤 죄를 져도 지옥 안 간대요. 이렇게 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몰아오고 있어요. 한국교회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 거의가 90%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믿는 것으로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속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언 7장 24절로 27절을 본 거예요. 여러분 잠언 7장 한번 24절 27절을 열어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이제 아들들아. 자, 아들들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 아들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자,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이면 마귀의 길이에요. 마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마귀의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뭐하니라? 허다하니라. 보세요. 마귀에게 죽은 자가 뭐하다고요? 허다하다. 허다하다. 수를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24절 이제 아들들아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그랬어요. 아들들아, 이건 여러분 불신자가 죽은 자가, 불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불신자가 죽은 숫자가 허다하다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신자들이 이 마귀의 손아귀에 붙들려서 다시 죄의 결박당해서 죽은 자가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걸려들면 안 돼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 아들들아,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을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자, 우리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해요. 내 마음을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스스로, 어떤 사람은요, 스스로 그 길을 마귀의 길로 스스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스스로 그 길을 택하면 안 돼요. 근데 왜 마귀의 길을 스스로 택하고 앉아있어? 왜 마귀가 좋아하는 길을 가고 있어? 여러분 딱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 나가서 살면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마귀가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이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술자리에 있어. 그럼 이거 누가 좋아하는 짓일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짓이잖아. 그럼 내가 스스로 지금 내 마음을 음녀의 길로 내가 치우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 한둘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과 지금 어울리고 있어. 이거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좋아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마귀가 좋아하는지 여러분 우린 순간순간마다 분별하며 사셔야 돼요. 근데 무슨 분별력이 있어? 이거 영적인 싸움이라 분별력이 없으면 저놈한테 판판이 당하는데. 여러분은 하루 종일 살면서 여러분이 이걸 얼마나 분별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내가 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일이 지금 마귀가 좋아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인지, 이게 딱 분별하면 분별력이 오잖아요. 그럼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스스로 지금 그 길에 치우쳐 있는 거잖아. 그러면 저놈한테 권리를 내줘서 저놈이 나를 지배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 빠져나와야 돼, 안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빠져나와야 되는데 안 빠져나오잖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여러분 거짓된 신앙 붙들고요, 구원받지도 못할 신앙 붙들고요, 자기 영혼을 스스로 마귀한테 넘겨서 팔아먹고 있는지 몰라요. 네? 지금 내가 죽는 길로 가고 있는지 마귀가 좋아하는 길로 가는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 분별력이 없어서 지 영혼을 팔아먹고 있어. 어쩌자고 이 영혼을 팔아먹어? 하나밖에 없는 영혼이요. 여러분 영혼을 가지고 도박질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은 조금이라도 내 영혼에 손상 가는 건 하지 마셔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알긴 알아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손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눈 부릅뜨고 이건 안 뺏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돈 100만 원 뺏어가려고 그러면 이거 뺏길 사람이 있어요? 지키려고 악을 씁니다. 근데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지금 그런데 영혼을 뺏기는지 안 뺏기는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이미 내 영혼을 팔아먹고 앉아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내가 하고 앉아있어.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다른 건 다 뺏겨도 영혼만큼 뺏기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은 영혼을 뺏기고 뺏기면서도 뺏기는지도 모르잖아. 왜? 여러분 영혼이 죄로 결박당해서 꼼짝달싹 못하고 여러분 죽어가고 있어.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거듭났다는 게, 여러분 거듭났다는 영혼은 죄 꽁꽁 죄로 결박돼서 꼼짝달싹 못하던 영혼이 예수 피로 거듭나서 거기서 노임 받은 거예요. 이때부터 영혼이 이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해요. 거듭나면. 아멘.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질러요. 영혼이. 죄를 져보세요. 거듭난 사람이 죄를 져보세요. 속에서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가책의 소리를 지릅니다. 그 살주한 몸부림이에요. 아멘 하세요. 영혼이 거듭나고 보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요. 그래서 죄를 지면요 가책의 소리를 속에서 질러요. 이게
살려고. 그걸 여러분이 자꾸 무시해 보세요. 나중에 양심에 화인 맞게 돼서 양심이 살려고 외치는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그래서 죄를 져도 가책도 없고요. 무서운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여러분 거듭나 보세요. 거듭나서 여러분들이 그 영혼이 속에서 가책하는 소리, 비명 지르는 거예요. 그거. 지가 살고자 죄를 지면 손철아 너 왜 꽃조자고 그 죄를 지르니? 그 영혼, 내 영혼이 속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 아멘. 근데 그거를 자꾸 저놈한테 넘겨줘. 영혼이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데도 자꾸 묵살시켜버려. 그리고 또 받아들이고 죄를 또 받아들이고. 그래 보세요. 나중엔 양심에 화인 맞아서요. 이제 영혼도 아무리 소리를도 그 소리가 안 들려. 이자는 끝난 거예요. 이자는 소망이 없어. 이자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 말고는 대책이 없어.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 다 아무것도 없어. 영혼이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육이 잘 되는 거, 난 여러분 육이 잘 되는 건 전혀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나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거 여기만큼 관심이 없어. 왜? 육이 잘 돼서 여러분 육이 잘 되면 잘 되는 거 하면 여러분 영혼이 망한다니까. 영혼과 육신은 반대예요, 언제나. 여러분.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육신이 잘 됐다고 말할 때 기뻐하고 전혀 그런 걱정이 돼요. 여러분 육신이 육적으로 잘 됐다고 그럴 때 저거 잘 된 만큼 저기에 죄가 쌓일 텐데, 저거 잘 된 만큼 죄가 저만큼 쌓였을 텐데, 난 이게 걱정이 된다니까. 차라리 여러분이 영혼이 여러분 육적으로 안 돼서 막 힘들어하고 어렵고 막 고난당하면 나는 오히려 그런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왜? 적어도 죄를 이게 쌓을 공간이 없어. 여러분이 생활로 여유가 없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죄를 쌓을 공간은 없잖아.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영혼의 비명을,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 아멘. 들을 수 있잖아. 난 여러분이요, 여러분 영혼이 신음한 소리를 좀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은 빠르지만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는 미련하잖아요.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반대예요.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서 이제 영혼의 비명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은 죄를 받아들이는 걸 그렇게 무서워해요. 왜? 죄를 지면 자기 영혼이 망한다고, 자기가 망한다고 하면 영혼은 빨리 알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순간 속에서 막 비명을 질러요. 제발 여러분 영혼이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명 소리를, 여러분의 영혼이 비명하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선철아, 내 영혼이 네 속에서 신음한다. 내 영혼이 내가 살아야 된다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이걸 못 들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누가 이걸 들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정말 영의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제 영혼이 새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 바랍니다. 성령이시여 이 귀를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이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누가 죄와 짝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내 영혼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 또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멘. 그래서 말한 거, 그것이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는 내 속에서 영혼이 신음해요. 죄를 받아들이면 신음합니다. 무서워 몸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먼저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니까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아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걸 모르니까 막 받아들여도 죄가 무서운지도 모르고 감각도 없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요,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니라. 허다니라고 하는 말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여기 저가 포함될 수 있고 여러분이 포함될 수 있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름한테 이렇게 죽은 자가 허다니라, 이거 불신자를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24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자, 여러분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스스로 마귀의 길로 내가 나를 내주어 내 영혼을 팔아먹는 게 있어.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뭐하죠? 미혹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제일 바보는 누구냐니까 스스로 내 영혼을 마귀한테 내주는 거예요. 이건 제일 바보예요. 또 하나는 내가 이거 내주지 말아야지. 저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내가 절대 난 그 길로 가지 말아야지. 이제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놈의 마귀가 미혹을 하면요, 미혹을 하면 이렇게 다짐하는데도 끌어내려요. 이게 여기 걸려들면 정신 차립시다.
그래서 근신하라, 정신 차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신 안 차리면 그냥 당하니까. 이렇게 두 가지요. 스스로 내주는 건 제일 바보예요. 안 돼요,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 죄 짓는 길을 찾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내가 죄는 젖대 지면 안 되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마음을 다짐하고 하는데도 저는 원수마귀가 미혹하면, 이 미혹에 걸려들면 내 힘이 연약해서 딸려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해요. 우리 의지 가지고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의지 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네가 안 되는 거 내가 안다. 내 의지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 내가 성령을 보내노니 성령으로 의지해라 이 말이에요. 의지하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니라. 제가 간절하게 피없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한 명도 이놈한테 허다하니라 여기에 끼어드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제가 하루에 3번, 4번 여러분 이름을 여기 안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애기들까지 다 불러. 애기들까지. 우리 교회 지금 한 번이라도 나왔던 사람은 지금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도 하루에 3번에서 4번은 꼭 불러.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낮 기도를 어떤 데 못하는 때는 3번 불러. 낮 기도를 하면 4번은 불러요. 뭘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절대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기도할 시간 없으니까 나라도 해줘야 되잖아. 목사라도 해줘야 되잖아. 왜? 나는 이 길을 너무 뻔히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지옥은 한 번 빠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이 지옥은 거기 가서 그 고통을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근데도 거기 빠져놓고 그때 가서야 이를 가려요. 소용이 없잖아, 그때 가서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때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27절 보세요.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자, 죽은 자가 허다니라 그래 놓고는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네. 사망의 방이 어디예요? 이 지옥이에요. 사망의 방이에요. 그제 마귀의 집은 사망의 방이에요. 그를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월의 길이라 그랬잖아. 여러분, 저놈한테 우리 영혼이 죄로 장악돼서 저렇게 저 사망의 방, 지옥으로 이렇게 지금 끌려 들어가고 있다면 우리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또 죄를 범했다면 이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예요. 예수님, 또 제가 죄를 졌어요. 여기서 나를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 앞에 내가 죄를 자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져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또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 흘리신 피를 내가 또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주 원수마귀한테 내가 또 권리를 넘겨줘서 또 내 영혼이 저 원수마귀한테 결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피로만 내 영혼을 이 결박에서 풀어놓으실 수 있으니 주여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나를 건져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해요. 수도 없이 필요해요. 하루에 수도 없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죄를 한두 번만 짓고 맙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더라도 제발 바라옵고 나오기는 반드시 예수 피 앞에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공로를 제가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수 없는 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셔서 나를 죄의 결박에서 그 피로 나를 건져 놓으셨는데 내가 어쩌자고 또 죄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죄를 져서 저 원수마귀에게 지배를 당해서 내 영혼이 또 묶였습니다. 풀어주세요. 예수님 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풀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건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가 필요해요. 우린 분초라도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 없이는 안 돼요. 예수 없이는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나오신 것은 예수가 필요해서 나오신 거예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 불편해도 살아. 건강 불편해도 괜찮아. 좀 아파. 그러나 예수가 있으면 잠시 후에 아무리 고난스러워도 이 땅의 고난은 지나가게 돼 있고 다 견뎌내게 돼 있고. 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중을 고통스러운 데 있었지만 그러나 견뎌낼 힘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 광야가 아무리 힘들고 고되고 어려워서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힘들고 건강이
정말 나빠서 힘들어도 견뎌낼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성령이 오셔서 주셔요. 그래서 이 고난에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때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나가. 중요한 건 지나가서 딱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영혼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면 이제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를 위해서 사시겠어요? 잠시 잠깐인 허상인 이 그림자 같은 세상 걸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말하잖아요. 이 세상 것은 그림자라, 땅의 것은 허상이라, 저 하늘나라 천국이 실상이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저 영원한 세상, 영혼의 때가 진짜라고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잠시 잠깐일 때는 허상이라고요. 이거 그림자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그랬어요. 거리민, 이 땅의 삶은 나그네예요. 나그네. 아멘. 나그네요. 잠시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 여기서 조차고 저 영혼의 때를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망하게 할 수 없잖아요. 잠시 잠깐이 육신의 때 망하더라도 저 영혼의 때에 여러분 저기서 잘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절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비유를 들어줬잖아요. 부자가 이 땅에 떵떵거리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베푸며 연락을 즐기고 배를 두드리며 이름을 내고 유명 인사들 불러다가 자기 이름을 내고 떵떵거리고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간에서 온몸이 다 종기가 나서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아대고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 찌끄러기 크고 음식, 부스러기 음식 먹으면서 연명했지만 딱 죽어서 보니까 부자는 지옥 가 있고 거지는 천국 가 있잖아. 누가 여러분 잘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가지실래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자의 삶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지 나사로의 삶을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누구 삶을 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거지 나사로의 삶을 택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 세상은 영원하기 때문에. 처럼 여러분 영원한 저 세상 가서 잘 먹고 거기서 정말 영생 복락을 누리셔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과 함께. 그러니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가지고 미혹하는데 거기 빠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본능을 가지고 유혹해 오는데 육신의 본능 쾌락, 정욕대로 사시겠습니까? 탐욕대로 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세상 거 가지고 후려서 여기 돈이 다 달고 흔들어야 되는데 출세해야 된다고 성공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흔들어야 되는데 그거 속아서 그거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속지 맙시다. 거듭거듭 제가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너무 많이 속아서 살잖아. 너무 많이 속아서 살아왔고 저놈의 더러운 원수마귀가 우리 영혼을 이렇게 겹겹이 결박해서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어쩌자고 내 영혼의 신음소리를 못 듣고 여러분 그 영혼의 비명소리를 정말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내 영혼의 비명소리를 듣고 어느 날 정말로 대성통곡한 적이 있어요. 내 영혼이 이렇게 비참했구나. 내 영혼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었구나. 내 영혼이 내가 목사라고 탈만 쓰고 교리 가지고 믿으면 이제 천국 갑니다. 그리고 저도 죄 다 있는 죄 다 받아들이고 저도 제대로 살고 또 지가 가르치는 성도들도 그 제자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이 짓 하면서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면서 싹군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영혼을 그런 비참한 내 영혼을 성령이 조명해 주시니까 주님 내가 싹군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탄식이 나오더라고. 여러분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요 원수마귀가 이렇게 겹겹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죄에 결박시켜놓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신음소리가 회개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그 줄을 끌어내셔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많이 하셔요. 주님 내가 날마다 회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분초라도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왜? 회개하는 사람은 죄의 결박에 묶였다가도 풀려나요.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은 안 묶일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 위에 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사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받으셔서 나는 여러분 육이 잘 되는 거 조금 더 반갑질 않아. 나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다면 나는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건 내가 올인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앙은 그래서 신앙은 취미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올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올인하셔서 생명을 다 내주셨듯이
우리도 신앙에 올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미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요. 왜? 죄로 다 묶여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지옥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